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에베소서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민수기 14장 28절, 잠언 13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달 우리 권사회 원래회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직접 권사회 원래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기도 인도를 참 잘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권사의 원래회 시간에 세 분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2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셨는데요. 참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25일간 우리가 기도 인도하고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 응답이 다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감추려는 마음에 다들 겸손하게 그 기도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은혜를 느낍니다. 또한 여전히 금요 기도회를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은혜 받은 이후, 기도 응답 받은 이후, 그리고 기도가 잘 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지없이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무시무시한 홍수에서 그 가족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하체를 자녀들에게 노출시켜서 자녀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죠. 또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13바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대패를 당하게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치르는 전쟁마다 족족 승리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였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선을 넘어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은혜 받은 이후, 기도 응답 받은 이후, 기도가 잘 된 이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 근신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25일간 함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25일간 나눴던 말씀 주제를 에피소드식으로, 에필로그식으로 하나씩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한번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를 짤막짤막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이후에 기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마침표가 없다. 기도는 쉼표가 없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힘을 끌어당겨 쓰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응답도 계속 유지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를 중단에 포기하면 응답도 중지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본문 전에는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약속 받았지만 기도해야 된다. 왜요? 기도 응답은 기도를 계속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도 본문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속을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집이 리모델링이 잘 돼 있습니다. 더 커져 있고 더 편안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네요. 그러자 자기보다 더 센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해졌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중요하지만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로 적용해 보죠. 우리에게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면 우린 절박하게 또한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근데 응답 주시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멈춰버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당연히 계속 주죠. 이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줍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나 응답받으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응답을 줘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평안해도 평안하지 않아도 기도하네 하면 문제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시겠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분들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가 계속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을 보면 자기 문제가 자꾸 사라져요. 대신에 누구의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게 되죠. 왜요? 문제거리를 던져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문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왕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실 때 내 문제 가지고 그거 있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문제를 줄 필요가 없다, 복을 줘야 되겠다 해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은 노가 없습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 알아들어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이 기다림이라고 했고, 이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응답 방법이 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약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기도 응답 방법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시점에서 기도 응답의 방법을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즉시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놓고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즉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물질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진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시험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즉시 응답받는 응답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응답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주시는 나중 응답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지금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즉시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나중에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주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하는 이 시점과 그것이 현실로 응답되는 그 날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뭘로 주시죠? 평안, 확신, 열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십니다. 아마 25일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확신이 듭니다. 근데 눈 떠보면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울음을 주시고 탄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확신도 주셔서 기도를 쭉 하게 해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나중 주시는 나중 응답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더 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no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A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A가 아니라 B가 낫다 해서 B를 주시고, 내가 B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C가 더 좋다 해서 C를 더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해로는 지금은 A여야 되지만,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가사도 보면 이따가 우리 같이 부를 텐데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다 라는 찬양도 있고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란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 즉시. 두 번째, 나중. 세 번째, 더 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랑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죠. 일반 은총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이랑 기도 안 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들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현타라는 게 있죠. 기도에도 현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엉엉 울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지만 나가보면 막 현타가 와요. 왜 그런 현타가 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 번민이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걸어오신 분들은 지금 1층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가야지 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젠 역전되리라 찬양 가사 일부분 가운데 보시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왜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마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항상 중립지대라고 했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면 분명히 차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근심과 걱정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절대 틈을 주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이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 입의 말, 혀, 하여튼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우리 금요기도회 이전에 8월 말에 했던 금요기도회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민수기 14장 28절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소리, 언어도 듣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면 기도하는 데 실수가 많습니까? 말하는 데 실수가 많습니까? 기도하는 데는 실수 안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정제된 언어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기도할 때 우리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실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거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참 후회가 막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또 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 시간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상 우리는 정제된 언어로 잘 표현하기보다는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으시고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말도 그대로 행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우리 말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막 산을 옮기고 천지를 막 개벽시키고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말할 때는 이게 되겠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와서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 버리면 이 입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을 누구도 듣는답니까? 마귀도 듣는답니다. 이젠 역전되리라라는 가사 처음 부분인가요? 보시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왜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찬양 가사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니 나를 굉장히 주목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마음과 생각, 입,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성도님들의 입의 수준도 지금 기도 수준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수준을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총보다 칼보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 있고 두 종류 중에 항상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 내 믿음을 더하게 하는 사람, 내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막는 사람,
나로 하여금 은혜를 증폭시키는 사람,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자꾸 사그라들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막는 사람,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막는 사람 분명히 있으시죠. 생각이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광명의 천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오려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베드로를 붙여줍니다. 그 이외에 나오는 본문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여러 환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회복되지 않았던 가족들을, 깨어진 가족들을 보내셔서 가족들과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두 만나자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각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기도하지 않자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들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85명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로 하여금 무참히 학살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꼭 유혹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와 함께 했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누구랑 친한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랑 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지간을 맺죠.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끊어야 될 사람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확실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 주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즉 이미 내가 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즉 미래에 이미 이루셔 버리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아이고,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다들 알아들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이것도 내용 보면 어법상 안 맞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시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게 다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어는 완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가 이미 그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 3층 사무실에 가면 두 분의 간사님이 계시죠. 참 두 분의 간사님이 참 착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 복이고 저에게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정윤주 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 오셔서 이제 장로님 몇 분과 이제 면접 선을 보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묻자 정윤주 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게 된다고 그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응답을 받고 왔잖아요. 또 교회에서 능력 좋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고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래서 정윤주 간사님을 우리 교회 모시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카드 중에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자녀가 오면 이미 결혼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자 손녀 생산하게 해달라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 제목 쓰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계시면 그 자녀 가정이 오면 이미 자녀를 낳은 것처럼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실 용돈이 있으면 그렇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거 빨리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미래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이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은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다 낫게 해줍니다. 10명이 기도 응답을 다 받았네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슬퍼하시는 목소리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그 목소리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니 예수님의 슬퍼하시는 목소리가 여기도 있네요.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었다라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감사로운 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한 사람을 좀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방법이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시면 빨간 글씨 말고요,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서 감사를 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보면 큰 소리가 여기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큰 소리는 많이 내지만 15절의 큰 소리,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적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남들이 하는 건 그냥 다 하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게 뭡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주셨다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될 감사의 모습은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는요, 그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응답받고 나면 참 희한하게도 응답받은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생산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그래, 때가 돼서 임신하게 된 거지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박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회복이 되면 그래, 내가 운동했잖아, 내가 편하게 했지 라고 해서 자꾸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다른 데 돌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만약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찾으십니다. 무슨 자리를 찾으시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자리 각각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왜 안 나오셨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뒤에 계시면서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새벽 기도 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된다면 저도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다짐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님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지키신 자리 내 자리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고침받은 사람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돌아왔고요. 네 번째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내년에 지원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선교사님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는가, 감사 카드를 보내지 않았는가로 결정한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아니 선교부에 지원해 놓고 생색내려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역시 감사하시는 분 지원하고 싶습니다. 피차 서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말세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2절에 말세 때 특징이 나오는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 감사로운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해서 감사를 뭘로 표현합니까? 믿음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감사라는 것이 믿음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세 때 감사치 않은 것이 습성이라면 우리는 감사를 더 해야겠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마무리되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번민도 해결하는 것도 사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다 감사합니다. 기도 이후에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가지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기도 이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이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무조건 있다.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 나중 응답, 더 나은 응답.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말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되고, 여섯 번째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이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9명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왜 못 왔냐면요, 정말 나았는지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의심이 돼서 못 왔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설레발 치지 말고 며칠 동안 좀 두고 보자 라고 신중론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원래 나병이 아니었고 그냥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회의론자,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나은 것이다. 자연주의자.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 갖고 있었던 내 재산이 자린다. 그거 확인하러 간 물질 우선주의자.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내 아내, 내 자녀, 내 식구들은 자린다. 가정 우선주의자.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면 특별히 뭐 안수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약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만져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고쳐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게 맞나? 감사를 모르는 자. 여덟 번째 사람은 집에 들러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예물 들고 가야지 라고 해서 타이밍을 놓친 자. 아홉 번째 사람은 병이 나았는지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이 예수님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가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것 가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면 나머지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항상 감사로 생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잘 관리하셔서 응답받은 기도가 현실화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